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전달하오니 입술에 성령의 숯불을 또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교회, 저희 교회 묘강교회 주제와 표어는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저희가 예배에 집중하기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왔지만 이때까지 예배가 엉망이었다는 게 아니고 잘 드렸지만 더 깊이, 더 강력하게, 더 은혜가, 더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에 집중해보자.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지난주 신년 첫 주일 예배 때도, 또 오늘까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로 마음을 모으고 1년을 달려가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체 예배를 위한 5가지 우리 약속을 같이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복습하셔야죠. 기억하시겠지만 저를 따라서 한 번씩 같이 선포해서 금년에 우리의 예배의 방향, 또 예배에 임하는 태도 한 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2번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오. 3번째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좀 마음을 담아서 크게 해주십시오. 4번째 예배에 우선하십시오. 5번째 말씀에도 충실하십시오. 아멘. 금년에 저희가 예배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예배 순간순간에 방해하는 이 영적 공격을 물리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고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로마서 말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면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런 역사와 열매가 있다. 라고 말하는 로마서의 결론, 로마서의 핵심,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1년을 살아갈 텐데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다 중요하지만 주님이라는 단어에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말라요. 다 갈증이 있어요. 다 무엇인가를 추구하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대상이 다 달라요.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왜 갈망해야 하는가? 나는 왜 주님께 목마른가?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갈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과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주님인 거예요. 내 기도 제목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고 내 인생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자체가 목적인 예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중심이 아닌 주님이 중심인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잘 잡는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 전문가, 고기 전문가, 그물 전문가, 배 전문가인데 그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왜 밤새 고기를 잡았을까요? 퇴근해야 되는데 피곤함을 무릅쓰고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업이니까. 고기를 잡아야 돈을 벌고 그래야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니까. 힘써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고. 그러면 됐죠. 그럼 목적을 이뤘잖아요. 고기를 잡았고 돈을 벌 수 있고 잘 먹고 살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자마자 돈을 벌자마자 무슨 행동을 했냐 하면 주님께 무릎을 꿇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무슨 일입니까? 돈이 목적이었고 고기가 목적이었던 한 가정의 아버지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흔들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경험을 했길래? 도대체 그 주님이 무엇이길래 그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어요? 한 여인이 목말랐어요. 수가성 여인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떳떳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4번, 5번 실패했어요. 남편이 여러 명이. 그래서 부끄러워서 밖을 못 나갔는데 물을 얻기 위해서 몰래 나타나서 그 물을 얻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물 들어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는가?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생명과 같은 그의 물, 어떻게 살아던 살아남기 위해서 목말랐던 그 여인이 물을 얻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물동이를 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보다 크신, 생명보다 크신, 내 생업과 돈보다 크신, 가족의 생계보다, 가정의 책임보다 크신 엄청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내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니라 내 영혼이 흔들리도록, 내 인생의 모든 스케줄과 질서가 다 뒤집히도록 그런 강력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만약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만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걸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보다 우선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금년에 그 만남을 향해 한번 모든 것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방향인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라면, 그걸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진짜 길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헌신할 가치가 있는 거죠. 내 고집, 내 계획, 내 스케줄,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내 영혼을, 내 인생을 흔들 만한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만남이 있는 예배,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저 나름대로. 목양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고 있는가?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텐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먼저 성전 입구에서부터,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임재가 가득하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영적인 기운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떤 밝은 새로운 영적 흐름과 에너지를 다 느끼는 거예요.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런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충만하게 이 공간과 이 사람들 안에 진동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성전 입구에서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생명 에너지가 충만함을 느끼는 그런 예배.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 됐다. 숨 막히던 삶에서 숨이 쉬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는 예배. 일상의 모든 분주함이, 모든 계획이 딱 닫히는 거예요. 바깥의 세상과 여기 세상과 달라. 여긴 지성소,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공간, 전혀 새로운 세계. 그래서 세상의 분주함이 다 멈추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멈추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싸움과 불편함이 갑자기 다 끊기고 모든 게 멈춰지는, 내가 멈추려고 하지 않았던 내 생각, 감정, 이 어두운 것들이 다 스톱되는, 멈춰지는 예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저희가 긴장하면서 다 감정을 감추고 살아요.
다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긴장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우리가 경쟁적이 되면 이 하나님이 원래 준 따뜻한 마음, 정서가 마비돼요. 죄를 지면 또 정서가 굳어져요. 감정이 굳어진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음이 놓아지고 긴장이 풀리면 그 정서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이 눌러놨던 감정이 이게 복받쳐 올라가는, 그게 건강한 거죠. 어떤 분은 우는데 왜 우는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내 몸은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우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마비됐던 감각들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아픔이 토해지고 무거운 짐이 토해지고 잘못한 게 토해지고 내가 억울했는데 사람이 막 미웠는데 사람에게 섭섭했는데 나만 고생한 것 같고 나만 보상 못 받은 것 같아서 참 섭섭하고 힘들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못해준 게 생각나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아들에게 미안하고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그게 회개예요. 그게 토해져요. 무거운 짐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기쁨이 올라와요. 밝음이, 웃음이, 환한 웃음, 그늘이 없는 웃음, 같이 웃어주는 그런 껍데기 그런 허탈한 웃음이 아니고 개그 보고 유머 프로그램 봐서 그런 껄껄 웃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 깊은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샘이 흘러나오는 예배, 저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런 예배가 목양교회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질문해, 그런 예배는 나에게 가능한가? 이 목양교회 가능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가능합니까? 아멘. 이미 그렇게 들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 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니까. 내가 불가능했던 일들이, 내가 포기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손이 움직여요. 기적이 나타나요. 사람이 변하고 가족들이 교회 나오고 여러분 핍박했던 사람들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사업이 열리고 여러분 재정이요 막힐 때는요 꼼짝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가는 데가 막 더 많아요. 자금이 안 풀려요. 회사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재정이 풀려요. 그게 기적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맡겼던 자리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금년에 꼭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00배, 20,000배, 이 100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헌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나오고 목회자들이 나오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오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오고 말씀을 가르치는 헌신자들이 나오는 건강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이고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공대 출신입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 때 자동제어를 전공했어요. 근데 제가 공대가 안 맞다는 거를 대학교 3학년 때 알았어요. 늦어버렸어요. 이미 입학을 하고 전공을 가고 있는데 저는 문과 전공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재미가 없고 못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취업도 잘 되고 공대가 인기가 좋아서 계속 대학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상담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셔서 목회 시작부터 저는 상담을 공부해서 상담을 가르치고 또 상담을 목회에 적용하고 또 지금 목양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시키시고 상담을 하게 하시고 제 적성에 딱 맞아요. 제가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걸 할 때 제일 에너지가 나요.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뭐냐면 변화라는 목표를 갖습니다. 목회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땅의 메인 노예와 같은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를 얻은 자유스러운 건강한 사람으로 바꾸는 걸 돕는 게 목회예요. 상담은 상처난 분들,
열등감이 많은 분들,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희망을 열어주는 변화, 긍정적인 변화, 역기능 가정, 역기능적인 삶에서 기능적인 삶으로 바꾸는 변화를 목표로 한 학문이, 이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제가 뭘 제일 좋아하냐? 사람이 변화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건강하게. 힘들던 분들이 저를 만나서 저의 작은 도움을 통해 막 살아나고 위로받고 빛을 얻고 뭔가 삶이 바뀌는 데 도움을 주는 걸 제가 제일 기뻐하더라고요. 그때 제일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때 하나님이 준 도구가 예배였어요. 목회 초기부터 하나님이 예배만 하면, 예배란 말만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예배 사역을 하도록 계속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93년부터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상담은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또 기법도 굉장히 많아요. 이론이 뭐 30가지, 40가지가 넘고 그에 대한 기법들이 몇백 가지가 넘어요. 그 무수한 상담 현장에서 많은 자들을 돕고 상담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런 현장에서 가르쳐 왔어요.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14년을 목회했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했어요. 한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프로그램이 제일 많은 교회예요. 100가지가 넘는 여러 회복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교회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상담학교, 내적 치유, 가정훈련학교, 큐티 스쿨, 1:1 스쿨, 회복학교. 그 14년 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가정이, 많은 아픈 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실제 체험했어요.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모든 프로그램보다, 모든 상담 프로그램보다 예배가 가장 강력했어요. 예배가 가장 탁월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변화만큼 빨리 변하고 깊게 변하고 건강하게 변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예배가 제일 우수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 가정들, 기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놀랍게 변하는 현장을 무수히 봤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체계, 역사, 나라, 국가, 민족까지 하나님이 바꾸시는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제 목회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는, 오늘 말씀처럼 새로워지는, 건강해지는, 정말 강력해지는, 두려울 게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의 결론, 로마서의 결론. 로마서는 신학의 집대성이, 바울 신학, 기독교 신학의 핵심, 마지막 목표, 영적 예배예요. 바울의 결론, 신앙의 결론은, 복음의 결론은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 영적 예배를 소개하면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말에는 생각이 담겨 있고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다 느껴져요. 사람의 말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뭐냐?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전하는데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희는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린 다윗의 삶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아멘.
뒤에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한 번 더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 역대상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거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금년의 평생의 말씀으로 따라서 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적용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신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멋진 삶이에요. 다윗은 늘 이겼어요. 대적이 없었어요. 무서울 게 없었어요. 왜냐? 다윗이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지. 근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예배자였기 때문이에요. 한 번의 예배자가 아니라 평생의 예배자예요. 다윗이 말했어요. 나는 왕보다 성전의 문지기, 성전에서 안내하는 이 안내팀 복된 거예요. 다윗이 사모했던 자리. 나는 성전에서 안내하는 문지기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영원히 그게 낫습니다. 왕하는 것보다 내가 예배자로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나는 평생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느냐? 법궤를 찾았어요. 법궤를 성막에 안치하고 평생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24시간 성가대 찬양대를 만들고 그걸 평생 했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하는 모든 삶의 중심에, 다윗이 전쟁을 하든 가정생활을 살든 정치를 하든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하나님이 우선시 됐고 그것을 삶의 예배로 드린 거예요. 평생이 중요해요. 그래야 평생이게요.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처음에 잘했어요. 다윗을 잘 봤죠.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저렇게 잘 됐구나. 왕이 되자마자 뭐 했죠?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 놀라운 예배를 드렸다고요.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위대한 솔로몬이 중간에 변심을 했어요. 이방 아내를 데려오면서 우상을 데려왔어요. 아내가 1000명이에요. 우상이 1000개예요. 예배가 엉망이 됐어요. 온갖 잡신들로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나라가 쪼개졌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은 비참한 왕이 됐어요.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 극명한 대조인 거예요. 그 예배는 종교적 행위, 예배 형식이 아니고 다윗이 일주일 동안 전쟁하면서 정치하면서 삶으로 드린 삶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는 것인가? 제가 아서 애쉬라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테니스 스타입니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테니스 스타라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테니스도 모르고 칠 줄도 모르고. 근데 유명한 분이래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하여튼 가는 데마다 우승하고 상금을 많이 벌고 또 이분의 이름으로 스테디움까지 있는 미국의 전설적인 테니스 스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1988년에 아파서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병원에서 잘못해서 에이즈 걸린, AIDS 걸린 사람의 피를 확인 안 하고 수혈을 해서 이분이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랑스러운 전설의 영웅이 병원 의료사고로 죽게 생긴 거예요. 몇 년 있다 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와서 얼마나 억울하냐. 당신 참 안 됐다. 그랬더니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글에 남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나지? 라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무서운 질병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서운 질병을 주셨을까요?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말하자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우승컵을 들었을 때 왜 나지? 라고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나의 죽음에 관해서도 왜 하필 나지? 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내 고통에 대해 왜 하필 나야? 라고 묻고 싶다면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수없이 경험한 나의 은총에 대해서도 왜 하필 나야? 라고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좋은 거는 당연히 생각해. 잘 되는 거는 감사하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못한 거 안 해준 거는 막 부득불 이를 갈아해. 억울해. 왜 하필 나야? 잘한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안 된 것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테니스 잘 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그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인생의 구석구석에 그런 은총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 해석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들지만 난 이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이분은 모든 삶을 은총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에는 제물이 필요해요. 믿음의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제물은 희생을 의미해요. 피를 의미해요. 피 없이 제물 없이는 거룩한 예배는 없어요. 너희가 산 제물이다.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목양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기 위해서 목양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목양교회 예배의 목적은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갈망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꺼이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소중한 예배. 내가 청지기가 된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변화를 받은 새로움의 예배인 거죠. 마지막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해요. 변화할 때는 조건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처럼 따라가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이 세대에 빛나고 화려한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 힘은 하나님이 부어줘야 하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멈춘 것처럼, 생명을 위해 달려갔던 그 여인이 바뀐 것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경험을 하면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전환이 돼요. 변화가 돼요. 안 부러워요. 안 따라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게 변화죠. 하나님이 더 위대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영적 세계가 보이니까 진짜를 선택하네. 그게 베드로의 선택이고 수가성의 선택이고 수가성 여인의 선택이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훈수 둘 때는 다 보여요. 내가 들어가면 안 보여요. 분별이 안 돼. 죄는 우리를 혼돈하게 해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안 좋은 건지 분별이 안 돼요. 나쁜데 좋아 보여요. 위험한데 하고 싶어요. 길을 쓰고 올라가요. 하고 나면 허탈해요. 또 목말라요. 죄는 분별을 못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면 분별이 돼요. 좋은 게 뭐구나, 진짜가 뭐구나,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안 할 것을 안 하고 할 거를 하게 돼요.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다윗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적 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살아있는 예배, 다윗이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는 예배자의 삶, 하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즐거운 예배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